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리고 목적,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싹 이렇게 한번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면은 그 큰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구금 상태에 있을 때에 좀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있지는 않고 연금 상태로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연금된 상태에서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죄인 중에 칠삭동이 같은 자.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의식, 나쁜 의미의 죄의식이 아니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든 죄의식이 아니고 건강한 의미의 죄의식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서 자기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이 감옥에서 깊이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 인간의 실존,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묵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외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구원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본문 읽고 묵상을 하게 되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맨날 들어가지고 이성 속에, 지식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무미건조한 그런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가슴으로 확 느낀 거죠. 느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식.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돈 벌어가지고 거의 다 3분의 2 이상을 자식을 위해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돈 다 벌어서 자식을 위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돈 벌어가지고, 아니 그거 왜 다 그냥 애들을 위해서 다 쓰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 자식이잖아.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지.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까?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잃은 양 비유에 보면은 목자가 양들 100마리 양을 이렇게 쭉 인도해 와가지고 이제 세잖아요. 다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세지 않으면은 잃은 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역장님도 그렇고 세야 돼.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세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홉 마리를 놓고 중간에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 그럼 그 99마리가 더 많은 양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찾으러 가냐? 그게 좀 한 마리 아깝지만 그냥 가야지 99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여러분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자식이면은 여기 99마리가 아니라 9,900마리가 있어도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 길 잃은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뭐 이유를 설명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언어로는 이걸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인간의 형용사로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묵상을 하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다가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가능하면 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막 이 사랑이 막 가슴에 박히고 막 정말 감동이 되고 이렇게 전하고 싶죠. 근데 항상 제가 문장력이 부족해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부족한 거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그 사랑을 표시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근데 이걸 형용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어휘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큰 사랑. 여러분 저 자식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기 때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럼 더 이상 애들이 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최고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인간의 어휘로는 이게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 큰 사랑이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 여러분을 향한 이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도 그 요한복음에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데 자기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바울하고 똑같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야, 이거보다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독생자를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요한처럼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의 묵상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인간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만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폭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1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좀 문장이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칠판에다 제가 강의하면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데 문장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자가 됐어요? 산 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자예요. 여기 죽었다는 말은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하에 놓여 있는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실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았다 그래요?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성경에서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자, 이 사탄 마귀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지식인일수록 더 교만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인. 계몽주의 시대 슬로건이 뭐예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뭘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속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무신론자들이, 좀 공부했다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자율적인 존재예요. 자율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싹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다 인간의 이성을 똑 갖다 앉혀놨습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이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그런데 노예가 아니야. 무슨 신이나 뭐 어떤 누구에게 예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유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 자율적인 존재.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은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속박되어 있는 상태. 안 보인다고 사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모습을 감춘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성 속에, 마음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속되어 있어요. 종의 상태에 있어요. 종의 상태.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마음에 역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역사, 이게 글자, 문서가 발견된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채 4,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는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풍속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뭔가?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죠.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았었다. 그리고 설명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았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삶이 뭐냐면, 사탄을 쫓아가는 삶이 뭐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잘 들으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 여기 육체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도록 방향 지어진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성향,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역하도록 그렇게 굳어진 인간의 성향을 말해요. 인간은 원죄가 있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 육체의 욕망, 성경에서는 그걸 탐심, 탐욕 그러죠. 탐심, 탐욕. 이것을 쫓아 살았다 그래. 이것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죄악된 인간의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 욕망, 이것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이끄는 대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죄악된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인간의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제 그와 같은 거 많다 얘기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4가지 범주로 이렇게 쪼개서 얘기하면은, 첫째는 그 인간의 이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망, 그 욕망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니까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성적인 욕망. 프로이드는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잘 본 측면 중에 하나이죠. 이 성적인 욕망이 인간 속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과 말씀으로 잘 통제가 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욕망이 끌어올라서 이 성적인 죄악을 엄청나게 저지르고 있어요. 21세기는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 그다음 21세기만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계속 그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이미 뭐가 있어요?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이 성적인 욕망,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것을 넘어가는 나머지 모든 것은 음행, 간음이고 큰 죄악. 이 욕망이 막 성적인 욕망이 안에 막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것을 자극하는 게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죄악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육신의 욕망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술 취함. 술을 말하기도 하지만 단지 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로 마약은 더 위험한 것이고, 즉 이거는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돈도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제 세대, 제 어머니 세대 뭐 이럴 때 보면은 먹고 살기 바빴어요. 입에 풀칠하기 바빠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뭐 다른 생각할 뭐 휴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돈도 많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남는 시간을 어디다 쓰고 살지?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인간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근데 심심하고 재미없고 돈은 있고 시간이 있는데 뭘 추구해요? 재미를 추구하는 쾌락. 그래서 요즘 누가 돈 많이 벌어요? 우리에게 재미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게 누구예요? 스포츠맨들하고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줘요? 재미를 제공해 주잖아요. 재미, 오락을 제공해 주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비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하니까 그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영화나 뭐 여러 가수들 그 공연하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 우리 어느 정도는 우리도 문화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이 욕망, 이 쾌락에 대한 이 욕망이 꽉 거기 삶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는 분쟁을 일으킴이라 합니다.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은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과 인간의 모든 이 약한 모습이에요. 이 욕망이 내가 좀 더 얻기 위해서 인간이 싸우고 서로 죽이고 막.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포악해진다 그랬어요. 포악해져. 정말 이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거 갖고 어떤 영화를 보면 너무 잔인해요. 요새 영화들 보면은 너무 잔인해요. 팔 팍 자르고 막 그냥 얼굴에다 도끼로 콱. 그걸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해지겠어요. 아이들이 그 깡패짓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잔인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이 네 가지 범죄, 우상숭배, 네 가지 범죄, 타락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죄악들, 그 외에도 더 있다 그랬잖아요. 많이 있겠죠. 그런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아요.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죄와 허물을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이 욕망과 탐욕이 이끄는 여기에 묻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는 여기에서 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우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인생들이었다. 이거를 깊이 묵상한 겁니다. 사도 바울. 지옥에 갈 인생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자기도 그 가운데 한 사람, 돈과 권력과 지식과 세상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도 그걸로 달려가다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뭘 깨달았을 건다? 배설물. 야, 이거 배설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을 내가 이때까지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죄인은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해 줄 수가 있겠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살리셨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했다는 말이고, 일으켰다는 말은 이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고,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신다는 이 중요한 말이 응축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더 간절히 오는 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이 감옥에서 생각할 때에 이 사랑과 은혜에 이날 완전히 감동된 거예요. 오늘 그런 체험이 있나요? 어느 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있게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내 안에서 불안, 우울 이런 게 다 치유돼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보다 행위가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누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와서 여기 지금 예배드리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1917년에 FM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처럼 어느 날 주님의 은혜에 크게 압도가 됐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다가 정말 압도가 됐어요. 그래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찬송가 304장이에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형용 못하잖아요. 아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감사의 마음이 고백된 거예요. 고백된 거예요. 바울처럼 레만처럼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늘 깨닫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좀 깊게 해야 돼. 깊게. 막 이래가지고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럼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오늘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뭘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는 구원해 주신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을 다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2장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우주에 이루어 가려고 그랬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대로 내버리면 죄 짓고 살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새롭게 만드셨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잖아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이 좀 먹어서 흰머리 좀 나고 또 염색하니까 시커매졌지만은 뭐 이 모습 그대로 누가 봐도 야 창모 너 그대로네? 하여튼 저를 보면 더 그대로래요. 그대로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인데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4절 이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물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데 함께 세례라고 해봅시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죄 짓고 살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죄에 예속된, 죽음에 예속된 그 옛사람 차창모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나의 옛사람이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인 새 사람 차창모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다시 만들어졌다. 예?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 새 사람 차창모로 살아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자꾸, 목사지만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한 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롭게 창조했지만 그 죄성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뭐예요? 다시 태어남이죠.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거 자꾸 올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성품과 말 이런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창조물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 이 직설법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직설법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지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돈이 많냐 아니면 돈이 없냐, 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차이는. 이제 우리에게 뭐만 중요해요? 뭐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 제일 못 받은 사람이에요. 뭘 부러워하세요? 이것만 중요해. 앞으로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럼 이렇게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선인가?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한 일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큰 개념입니다. 우주론적인 개념이 있어요, 여기. 선한 일은요, 에베소 전체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면은 선한 일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1장을 되돌아보고 2장이잖아요. 1장을 되돌아보고 있고 그 앞으로는 4장과 6장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1장에도 있고 4장과 6장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을 뒤돌아보고 4장과 6장을 내다보고 있는 축약어예요. 축약어로 이제 영어로 버버팀이라 그러는데 축약어예요. 축약어. 자, 선한 일이란 1장에서는 뭐냐? 온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죄로 우리가 다 오염시켜 놨잖아요. 이걸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복음서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4장 6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통치하시면서 인간의 죄로 깨부셔 놓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1장 10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신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하늘 우주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 우리 모든 인류가 사랑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예요.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장 6절에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서, 생업의 터전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냐, 그것을 4장부터 6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에베소서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단지 1장부터 3장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에베소서를 이해한 건지 모르지만 전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 자, 이 4장 6장의 윤리적, 이 도덕적 덕목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일을 하세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된 거예요. 손과 발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걸 다 하면 언제 끝나겠어요? 간단하게만 한번 조망을 해보겠어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면 교회가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많이 봤잖아요.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아이온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단지 교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두 번째,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나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 성숙을 통하여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4장 25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자세한 강의는 제가 오래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그것은 단지 내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정직하게 살아. 그럼 나만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불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나라가 수축되고 나의 정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미움과 갈등을 통해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영토가 여러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개인 신앙생활에서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상이 뭡니까? 신약시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예?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가 뭔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제일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내 마음의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려야 돼, 이제.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정으로 옵니다. 가정. 우리의 가정도 단지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 그 정도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가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가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두 사람의 금술만 좋은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옆에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한 가정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됐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엔 직장과 사회, 직장에 나가서 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종들아, 종에게 말하니까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할 때에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 또 여러분이 거기서 더 일 잘해서 좋은 것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이에요. 직장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직장을 가면 내일 월요일날 월요일날 회사 가기 싫은데, 물론 그런 마음 인간이 조금 들겠지만은 회사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거기가 뭐 하는 곳? 사명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의 현장.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거 때문에 지금 막 그냥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죄로 망가뜨려 놓은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가 않아요. 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 욕망을 자극해, 욕망을 못 살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라 그랬어요.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몸 하나, 내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들과 살아가고 부모님과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이 그냥 한 인간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나를 위해 외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외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내 머릿속에만, 그냥 이성 속에만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깊이 찾아오게 하시고 바울처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처럼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선한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비단 내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장과 이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